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시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레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우시 저만 덥죠? 그 에어컨 좀 살짝 틀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하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열왕기 상인데요. 아직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은혜 시리즈인데요. 네. 은혜 시리즈는 끝났지만 제목을 붙여보자면 오늘 좀 더 살벌한데 무기력함도 은혜고요 구태타도 은혜고요 배신당함도 은혜입니다. 이제 다윗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어떤 스토리예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빛을 발하시며 하나님의 열심을 격발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리즈로 이름을 붙이면 무기력함도 구태타도 배신도 은혜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열왕기를 시작하면서 왕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될 텐데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목을 붙여보자면 과연 누가 왕이 되는가 라고도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왕따에게도 왕따가 있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셔틀한테도 셔틀이 있어요. 자기도 풀어야 살거든요. 매 맞는 어떤 누군가에도 또 그것이 누군가를 때려서라도 그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더 약한 자에게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다 왕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하는 그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도취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도취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예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통해서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 되는가 한번 잘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다윗 왕이 시작. 예, 다윗이 처한 상황 한 세 가지를 볼 건데 그 첫 번째 상황이요. 지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인데 다윗 왕인데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러분 왕도 늙습니다. 왕이라고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늙은 왕의 그 특징이 뭔고 하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이제 첫 번째 사역할 때 동두천에서 사역했는데요. 이제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한 창동쯤 가면은 춥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또 이렇게 거기 지상철이거든요. 그때 잠깐 모터를 끄는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겨울 같은 때 1호선에는 이렇게 스폰지 같은 시트도 있고 그거 팡팡 치면 먼지 나오는 그 시트 아시죠? 이름 써지는 거. 그것도 있고 그냥 스댕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스댕으로 돼 있는 데는 제가 뒷자리에 이게 머리를 대지를 못합니다. 너무 추워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뒤에 닿으면. 그래서 그때 제가 옷을요 한 5겹을 입고 출근했던 것 같아요. 토시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옷을 두껍게 입었냐면 팔이 안 구부러져요. 팔을 구부려야 되는데 팔이 안 구부러질 정도로 옷을 두껍게 입고 왔어요. 그런데도 추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게요, 뭘 덮어서 따뜻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을 상상해 보세요. 애들은요 이불을 덮고 자든가요 이불을 까고 자든가요. 애들 다 까고 자요. 우창 다 까고 배 다 뒤집어지고 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밤에 하는 일이 뭐냐면 배를 덮어주는 일. 몰랐는데요, 그거 해야 배탈 안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 이 배 덮어주셨겠구나, 그거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런 거 봤더니 아이들은요 속 안에서부터 뜨거워요. 그 온도 재보면 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35도 34.5도 막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36.5도 이상, 37도 37.2도 3도 4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속이 뜨거우니까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 속 안에서부터 열정이, 피가 끓으니까요. 그러니까 체온이라는 게 피가 뜨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쿨 다운이라고 하잖아요. 웜업 하잖아요. 뭘 웜업 하냐면 피를 웜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쿨 다운이라는 것은 그걸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운동하기 전에 웜업 하지 않습니까? 피를. 그래서 36.5도보다 더 뜨겁게 해서 온 몸을 릴렉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이거를 다운시키는 거고. 근데 애들은 이미 웜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식욕이 왕성합니다. 의욕이 왕성합니다. 혈기가 왕성해요. 그런데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은 다 식어버려요. 의욕도 식고 밥맛도 식고 열정도 식고. 그런데 이것은 나이하고는 또 상관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인과 어른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선포했는데, 노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어른은 이타적으로 살아요. 타자를 위해서. 나이가 들어도 내 모든 피지컬은 다 식었다 할지라도 내 속 안에서부터 타자를 위한 열정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나이가 많아 늙어서 그 열정, 그 에너지, 그 모든 의욕들이 다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히브리어가 좀 재밌는데요,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 말이 나이라는 말은 욤이라는 단어, 욤은 날이란 뜻입니다. days. 그 날이 많다라는 게, 많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많다는 건 보를 썼습니다. 보가 무엇이냐면 come이에요. 영어로 come, 오다 가다. 그게 나이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날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미 한 날이 또 온 거예요. 내일은 또 한 날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가는 거예요. 왕이라 할지라도 이거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화살같이 간다 그래요. 세월이 화살, 흉, 누구는 찰나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한 70세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달 사이에 다윗이 왕 됐을 때가 30입니다. 40년을 그냥 쭉 본 겁니다, 여러분. 몇 달 사이에. 그렇게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10대의 다윗에서부터 그렇게 20대의 그 사울로부터 시기당하며 도망다녔던 그 다윗, 그리고 30대에 파란만장한 임금이 되며 그때부터 일취월장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웬걸요? 그때부터 잘못된 일이 시작됩니다. 한 40, 50대니까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아들 그렇게 구테타하게 되고 말년에 또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명이나 죽게 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기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렇게 그냥 노인네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늙은 사람의 특징은 속안에서부터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체온도 의욕도 열정도 떨어지죠.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다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다윗 왕은요 늙어 죽어요. 그러나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믿어야 돼요? 다윗과 약속하신 다윗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걸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절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다 같이 이르되 시작.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죄를 대속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늙음에 노인이 되지 않으려면요 지금을 어른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을 어른답게 살려면은요 그 내 안에 계신 그 영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내 늙음 앞에 한탄하고 내 늙는 게 서러워서 어떻게든 이 늙음을 지연시키고자 보톡스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어른답게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른은 뭐예요? 숭고한 희생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의 말년 우리를 아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그냥 세월이 오면 시간이 오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늙어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나 아니에요. 내 자리 아니에요. 지금 모아놓던 것들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불변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시종들이 있어요. 다윗의 시종들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열왕기상 1장 2절 보십시오. 그의 시종, 다 같이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여기 시종 아바드들이 왕을 위한답시고 처녀 하나를 구해서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에서 끝난 게 아니고 진짜로 이스라엘 영토를 다 샅샅이 지져가지고 수넴 땅에 한 아리따운 젊은 동녀, 젊은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 아가씨 이름이 그 유명한 아비삭입니다. 아비삭. 자기들 머리로는 이 여인을 다윗에게 이렇게 시중 들게 하면 다윗이 따뜻해질 줄 알았던가 봐요.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어느 정도 무기력하냐면요, 여자를 봐도 흥분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몇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 이후로 관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관계하는, 여성과 관계하는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윗이 그렇게 주님 앞에 용납받고 용서함 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절제하며 그렇게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도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은 지금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저하됐던 그 열정과 그 모든 의욕들을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까지 전락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뭘 봐도 열정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게 지금 다윗의 처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됐다면 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나라는 후계자까지 세워놓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중들 입장에서는 빨리 다윗 왕이 뭔가를 원기를 회복해서 회춘해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할 수 있는 후계자를 세우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삭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삭을 덮어서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대의 치료법에 이 동녀들, 동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회춘시키게 하는 어떤 치료법이 있다고 그러죠. 저도 집에서 이렇게 조금 제가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 삼남매를 제 배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 배 위로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요만할 때부터 제 배 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올라옵니다. 우리 김도연이 엄청 뜨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다연이 조금 추우면 김도연을 만져달라고 합니다. 그냥 온 몸이 핫팩이에요. 그래서 길거리를 그냥 못 돌아다닙니다, 그냥. 우리 삼남매 여러분 잘 길거리에서 옆구르기를 계속합니다. 쟤들이 왜 저럴까 싶은데 그게 불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속 안에 불이 있어. 여러분 지금 옆구르기 하시는 분은 없죠?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제가 길 가는데 그냥 가면 꼭 벽을 이렇게 만지고 가더라고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랬죠? 집에 오면 여기 항상 시꺼멓죠? 자동차 이렇게 지저분한 거, 먼지 뽀얗게 쌓인 거 꼭 만져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시멘트 벽 이렇게 만져보고 싶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저만 그랬군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왜 그걸 만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웅덩이 같은 거 있을 때 피해 가세요? 거기 첨벙하고 가세요? 애들은 첨벙하고 갑니다. 무조건 첨벙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죠. 왜냐하면 첨벙해도 저를 씻겨줄 사람이 없고 제가 다 씻어야 돼요. 그럴 기력이 없어.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없어. 그 에너지가 있고 내가 첨벙해도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있거든요. 그게 애와 어른의 차이예요. 다윗은 외부로부터 뭘 보호해서 회복될 그럴 기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아비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브와 샤그의 합성어예요. 샤그 뜻이 뭐냐면 실수하다, 잘못하다, 범죄를 저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이름이 뭐냐면 범죄한 아버지, 아버지의 범죄함, 아버지의 실수함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왜 예쁜 애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제가 이거 한 주간 동안 되게 고민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수넴 땅이 2번 나옵니다. 수넴 여인이
여기서 한번 나오고 열왕기 하에서 또 한 번 나와요. 그 수넴 여인도 아주 아름답고 귀한 여인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세심한 배려까지 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음씨도 고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는데요. 그 핸디캡이 뭐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대접한, 세심한 배려로 대접한 그 여인을 축복하면서 아들을 줍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안 믿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것도 얼마 안 가서 이 아들이 그 체온이 떨어지면서 거의 죽어버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위에 덮어요. 온 몸이 이렇게 덮여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이가 다시 따뜻하여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따뜻함, 이 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똑같았습니다. 수넴 여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왜 아비삭이 아버지의 실수함인가? 이 아비삭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어떠함이 치유되면은요, 그건 아버지의 실수함이 돼요. 무엇이냐면, 이 시종들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나라의 어떤 안정, 다윗 왕의 이 마무리, 이것이 아비삭이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야, 아비삭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걸로 다 식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도요, 외부의 어떤 걸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쳤는데 맛있는 걸 먹는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수 있지만 온전히 회복이 안 돼요. 여행을 간다고 회복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고 내 꿈을 이룬다고 외부에서 뭐가 왔다고 마음에 이 다친, 이 상심한, 이 떨어진 이 모든 에너지들이 회복이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언제 회복이 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떨어져 계시다면 인간적으로 아비삭, 외부의 어떤 걸로 가지고 덮으려고 했다가는 그게 실수하는 방법인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엘리야가 덮는 거예요. 아비삭이 덮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덮어야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식은 것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야훼, 여호와는 야훼시다라는 말이 엘리야예요. 그 여호와, 야훼가 나를 덮어야지 아비삭이 날 덮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공감이 되세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뭔가 기력이 떨어지고, 내가 뭔가 조금 의욕이 떨어지고, 내 열정이 식으면 자꾸 외부에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뭐예요? 특별 새벽 기도예요. 이거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목사가 시키기 전에 여러분을 속 안에 계시는 그분이 덮어주실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일상 가운데 특세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그 어떠함이 외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덮으시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 이게 안 되면, 여기에 훈련되지 않으면 다 목사들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런데 시키는 걸 하니까 투덜거리면서 해요. 안 하면 안 했지 왜 투덜거리면서 하냐고. 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서 새벽기도 나와 있냐고요. 나오질 말지. 그렇지 않아요? 안 나오면 찝찝하고 나오는 건 짜증나고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왜 나라를 비판합니까? 그러면 살지 말고 이민을 가지. 왜 여기 살고 있으면서 나라를 비판하고 있냔 말이에요. 회사를 왜 비판합니까, 여러분? 그럼 퇴사를 하셔야죠. 월급은 따박따박 받고 있으면서 왜 사장님을 욕하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왜 나라를 욕하고 회사를 욕하고
예배당을 욕합니까, 여러분? 그럼 나가서 하셔야죠. 그럴 용기는 없고 비겁하게 그냥 타협하면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비판이라는 도구를 삼아 그렇게 연명하는 것이 민망하지 않습니까? 좀 더 용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삭으로 덮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도 아비삭이에요. 그거 썰 풀고 나면 회복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털고 나면 회복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뭔가 내 안에 무기력하다, 무능력하다, 다 떨어졌다 싶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야훼로 말미암아 덮어주심을 경험하면 세상이 달라지지 않아요. 회사가 달라지지 않아요. 나라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달라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요. 이게 안 되면 계속 비난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또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흥분한 이유는 열정이 과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또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비삭으로 달려가지 마세요. 아비삭.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 같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안타깝게도 다윗의 시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비삭을 데리고 옵니다. 그것은 잘못된 아버지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상태였어요? 첫 번째,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함 경험해 보셨습니까? 무기력함.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제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제 모습이 어떠냐면 앉은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면서 막 우셨대요. 네가 지금 그렇구나. 앉으면 앉은 대로 편해요. 쓰면 쓴 대로 편해요. 근데 투명 의자, 이건 기압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청년 여러분 어쩌면 이런 삶을 사실지 모르겠어요. 확 앉아버린 것도 아니고 확 서버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제일 짜증나요. 그런데 여기를 잘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 버틸 때 힌트는 뭐냐면, 팁은 뭐냐면 아비삭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했던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골방에 나아가 그냥 우는 거였어요. 주님, 저 너무 무기력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네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드라마를 써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맨날 물어봐요. 요즘에 잘 되지? 요즘 어떻게 지내?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거짓말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 계속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에만 다녔어요. 새벽에만. 사람들 없는 시간에만.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아비삭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으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시종들이 했던 방법을 쓰지 마시자고요. 그저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무기력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그냥 상관없다. 누가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이런 얘기도 듣기 싫을 수 있어요. 너는 지금 지났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요, 저도 지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텀만 지나고 또 다른 투명 인간이 계속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번 이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또 그런 날이 왔을 때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섣불리 아비삭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 처녀는,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로야다. 로야다. 야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무기력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따뜻하게 하다라는 말이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은 교배하다, 임신하다, 짝짓기 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다윗은 늙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기력하면은 막 두렵고 무섭고 그렇잖아요. 괜찮다니까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오메가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오메가가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걸어가다가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복음이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가 복음이에요. 여지껏 당신이 이제 천국 갈 것입니다. 당신이 복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좋아질 것입니다가 복음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력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기력해도요, 무기력을 해결하려고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데 내 에너지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했던 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5절 보십시오. 다 같이 그때의 시작.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두 번째 다윗의 처지가 더 심각해집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했고요.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5절에 그때에, 그 무기력한 그때에, 후계자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일어납니다. 스스로.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예요. 압살롬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첫째 아들 암논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둘째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길르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죽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리고 넷째가 핫깃이 낳은, 핫깃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아도니아 이름도 좋아요. 아돈,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야훼. 그러니까 야훼가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좋고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니까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도 왕의 계승을 이을 자예요. 더 나아가서 용모도 심히 준수했어요. 보통 준수한 것도 아니야. 심히 준수했어요. 심히 예뻐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성품은요,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윗 임금이 암논 스트레스, 둘째 아들 일찍 죽었고 마음 아프고, 셋째 아들 막 쿠데타 일으키고, 이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이 넷째 아들은 어쩌면 다윗의 기쁨이었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있고 안 아픈 손가락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부모님들은 아닐 수 있는데 요즘 부모님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아파, 두 번째 아파, 세 번째 아파, 근데 네 번째 안 아파. 너가 나를 어떻게 씹어도 나는 섭섭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스스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시고 이 나라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데 내가 왕이 돼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7절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시작.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을 따르고 도왔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누굽니까? 군대 장관이에요. 다윗과 40년 넘게 함께했던 군대 장관. 그리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도 이거 40년 넘게, 이따가 좀 보겠지만 함께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모의했어요. 그래서 모의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다바르예요. 다바르가 뭡니까? 말하다, 연설하다. 말이란 뜻이에요. 다바르. 미드바르, 광야에서 음성, 말씀, 이거거든요.
미드바르는 광야란 뜻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인 요압과 말을 했고, 아비아달과 말을 했는데 그 말로 인하여서 이들이 팔로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변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서도 설득력이 있고 말도 설득력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임금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왕이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을 시키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용모가 심히 준수하고 성품이 좋고 말을 잘한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왕 됐다가 여러분 잘못됩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 왕 되면 됩니까? 대통령을 뽑는데 외모로 뽑으면 되겠어요? 말 얼마나 잘하는지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성품만 좋아서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왕은 누가 되느냐면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두 번째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또 한 번의 구테타가 일어나요. 다윗이 얼마나 구테타에 그 상처가 있습니까? 근데 또 한 번의 구테타. 아직 다윗이 왕이에요. 아직 왕인데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고 지금 잔치를 벌려가지고 왕으로 공포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처한 상황입니다. 또 구테타를 일으켜요. 세 번째 처한 상황이 아까 우리가 7절 읽었지만 요압과 아비아달의 배신이에요. 요압은 누구였어요? 요압은 다윗이 임금 되기 전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0년 넘게 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뀌어요. 요압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요압은 계속 우리가 성경 안에서 봤지만 다윗을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자기를 위해서 했으니까. 요압은 그렇다 치고 저는 어디서 충격이었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기억나십니까? 도액이 85명 놉당에서 제사장들을 다 사륙했던 기억 나세요? 이스비브놉 놉당에 그 거인족이 살았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 도액이 85명을 다 죽여요. 그러면서 누굴 죽였어요? 아히멜렉을 죽이거든요. 아히멜렉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밥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 진설병 내주고 어디 무기 없습니까? 무기를 찾는 자. 다윗이 그 골리앗 칼 내준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사울 앞에 바른 소리 했다가 사울의 신하들에게 저 죽여라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안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보란듯이 도액이 죽여버린다고요. 그때 85명이 죽어요. 근데 그때 유일한 생존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에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무엘 하가 아니라 상 22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 양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다같이 시작.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요, 미안하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 나와 함께 있자. 그러면서 40년 동안 아직 이때 왕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30에 왕이 되니까 이때부터 지금 70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비아달이 다윗 곁에 있으면서 연명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아비아달이 배신해버린단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망연자실했을까. 다윗의 말년이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만약 이랬다면 아비아달 너 배신자, 요압 너 배신자, 너 쳐 죽어라, 이럴 어떤 혈기도 전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지금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럴 열정,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로까지 떨어졌다고. 다윗의 처한 세 가지: 무기력함, 그 상처의 쿠데타, 그리고 또 한 번의 강력한 배신. 우리 다윗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래요. 그러면 다윗의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열정으로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이때 격발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래서 무기력함에 와도 돼요. 또 한 번의 상처에 휘발유를 뿜는 그런 일들이 또 와도 돼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생명 다해 지켰던 그 사람이 배신한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서두에 얘기했던 것이 무기력함도 은혜고요, 구테타도 은혜고요, 배신도 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확인했잖아요. 우리는 다 늙어요. 우리는 무기력해져요. 우린 또 배신당해요. 우린 또 버림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해요? 11절에 나단이 등장해요. 나단. 여러분, 나단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단이요, 굵직굵직한 일에 나와요. 나단이 밧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이런 계략을 짜서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데 당신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다윗 왕에게 가서 이 상황을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서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1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나단과 밧세바로 인하여서 다윗이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단을 사용했던 일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일이 첫 번째,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저지하는 일이에요. 성전 건축, 처음에는 나단이 오케이 했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께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싶어. 왕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세요. 그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만든 집에 내가 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 집에 네가 거하는 거야. 이걸 저지하게끔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말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되게 살떨리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못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자기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기특한 일.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걸 나단이 말했다고. 그리고 두 번째 나단이 했던 일이 뭐예요? 소위 다윗 언약을 선포해버려요.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아들의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다. 이게 나단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단이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나단이 뭘 했습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쳐 죽여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것도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봐서 또 전했습니다. 또 이건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열어보십시오. 식음을 전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살려달라고, 밧세바의 간음에서 낳은 아들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죠.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은요, 이름을 솔로몬이라 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면 용납받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 평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샬롬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라는 징표로 아들이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샬롬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또 나단을 보내세요. 그리고 새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뜻이 뭐냐면은요, 여기 나와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 히브리 말로 읽으면 더 느낌이 확 오는데, 예디드야예요. 예디드가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야훼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 입장에서 그 평화, 다윗 입장에서 용서, 다윗 입장에서 용납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라고 못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나단을 통해서. 그 나단이 지금 다윗 왕권의 그 후계자가 아도니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단의 이런 행동들을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의 어떤 신변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라고도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나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나단이 나탄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운데 이 나단이 쓰임받고 있다고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네가 지금 무기력해도, 네가 지금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아도, 네가 지금 또 한 번의 배신을 당했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손쳐도, 나의 언약은 영원하며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했던 그 나단의 입을 통하여 또 한 번 기대할 수 없는 다윗이지만 이 나단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단이 가서 그 의기소침해 있고 무기력해져 있고 다 열정이 식어져 있는 다윗을 깨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와도, 그 아비삭이 와도 흥분되지 않았던 다윗이 28절에 밧세바를 부릅니다. 다 같이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0절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왕이여, 이때 정신 차려. 이 전까지 1장 1절부터 27절까지 왕이 한마디를 안 합니다. 여자가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구테타가 일어났던 소식이 왜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 안 하고, 배신당했다는, 요압이 떠났습니다. 아비아달마저도 떠났습니다.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던 그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돼야지 하면서 밧세바를 부르는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이 평안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은 100점짜리예요. 이 사람은 비주얼도, 그리고 내면도 다윗 임금에게서부터도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듣고 자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남자랑 만약에 사는 여자 어떻게, 엄청 피곤해요. 결벽증 있어요, 이 사람요. 이 사람은 뭘로 통치할 것 같아요? 법으로 통치합니다. 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법 위에 더 큰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을 이들이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을,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디디아예요.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왕이 되어야 돼요. 그게 샬롬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17절. (16절부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례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표로 예수님이 세례는 누구만 받는 거예요? 죄인만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회개와 세례를 선포하고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도 줄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세례를 받고 죽어야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단다. 다윗의 그 간음했던 밧세바의 첫째 아들이 죽어야 그 다음에 용서함과 용납함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새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심, 내 성품, 내 비주얼, 내 열정으로, 내 언변으로 왕이 된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가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사람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겠어요? 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기다릴 것 같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흠 있는 자예요. 흠 있기 때문에 저주받아서 여기에 달린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의 간음함 때문에, 누구의 범죄함 때문에 저렇게 죽어야 됐는지를 저들이 알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껴안고 사랑해요. 그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저 유대인들이요. 그분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걸 이제 비로소 알고 예수님 왕으로 오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루카바 베쉐마도나이를 그때 외치는 거예요. 누가 왕이 돼요? 율법을 다 지키는 왕이 아도니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면 이래요. 누가 왕이 되어야 돼요? 스스로 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 누구 뽑으셔야 되는데요? 스스로 하고 싶다고 나오는 사람들 뭐 감사하지만 그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대중들에게 호감이 있다고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대중들의 호감을 얻었어요. 잘생겼어요. 왕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전 정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설득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은 누가 되어야 돼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왕이 되어야 돼요.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요, 저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건 각 나라의 임금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됨됨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와 용납함의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누가 왕이 되면 좋겠어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훨씬 좋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 일평생 밧세바에 간음했던 게 계속 이야기돼요. 그 흑역사가 계속 드러난다고. 그런데 상관없어요. 다윗은 어차피 쇠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는 약해지고 주님만 높아지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왕 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가 높아지려면 아도니아가 왕 되는 게 훨씬 좋겠죠. 제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쟤 저렇게 인물 좋은 거 나 닮아서 그래. 쟤 성격 좋은 거 나 닮아서 그래. 저 왕다운 리더십, 말 잘하는 거 그건 나 닮아서 그래. 자기를 자랑하겠죠. 기독교는 절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만 왕이 되셔야 되고, 다윗은 간음한 자로 일평생 폭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받은 자의 증표, 증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주님이 어떻게 왕이 되셨습니까? 이 말씀 좀 외우십시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어요. 똑같이 죄 짓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죄는 없으신 분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용서와 용납합의 증인으로 너가 화목제물 되어 죽고 이제 내가 용서하고 용납한다. 내 뜻을 이룬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야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의 이름이 이제는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라 라고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너가 예수지만,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이름이지만 네가 주다, 네가 롤드다, 아도나이다, 야훼다라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이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너희가 다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언젠가는 그들의 입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하게 될 날이 온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주님을 본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저들이 어떤 왕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말끔하고 말 잘하고 내가 생각해도 누가 생각해도 왕다운 사람을 왕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네가 무슨 왕이냐,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달은 그 왕,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로마인이건 너 같은 자가 무슨 왕이냐라고 했던 그 왕,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분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열어보십시오. 4장 19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왕을 기다리는 삶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래요. 아비사고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왕을 기다리는 고난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5장 5절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요, 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되지 못해서 생기는 염려. 크고 작은 왕이 되고 싶은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 인생에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왕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으로 오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 가운데 고난은 필연적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왕으로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무릇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왕되게 해주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여기 말한 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요. 그래서 8절에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시작.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어디로부터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은 그 마음, 아비삭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거기서부터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건 뭐예요? 겸손한 건 그 주님만 왕으로 삼는 게 겸손한 거예요. 주님만 높아지는 게 겸손한 거라고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끝나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 같이 시작. 권능이 세세 묵은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누구보다 왕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를 이야기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왕이 되셔야 돼요. 인간은 십자가를 원치 않아요. 내가 왕 되고 싶죠. 그건 사탄이에요. 여기서 근신하시기를 축복해요. 왜 오메가가 평안해야 됩니까? 이게 왕 되고 싶은 거예요.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휴거 되면 할렐루야고 휴거 안 돼도 할렐루야죠. 이걸로 역사적으로 계속 논쟁이 있는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싸우고 앉아 있다고요. 이 마지막 때에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국을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가지고 왜 시간을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하고 있으면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자고요. 마하트마 간디가 20세기 그때도 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그때도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간디도요. 오늘날 왜 백신 맞으면 안 됩니까? 또 왜 백신을 또 왜 맞아야 됩니까?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저 아니라고 믿거든요.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고요. 내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겸손하게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예비되는 건 아니지만 생명 다해 예수님 사랑하면서 여기서 하루하루 잘 사는 거예요. 공감되세요?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근신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나 회사 잘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게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청년들은 백신을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국을 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빨리 취업만 되면 좋은 거예요. 빨리 안정된 집만, 내 결혼만, 내 직장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말씀 정리해요. 첫 번째, 왕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 절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인간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와도 흥분되지 않았던
그 열정의 다윗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시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또 선물로 나탄을 보내주셔서 깨어나게 하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기뻐하는 왕이 돼야 돼. 하나님이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안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무기력해도 구태타와 배신이 있어도 우리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황을 주님과 함께 잘 버티셔요. 그냥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종이 되고 주님만 왕이 되도록 계속 경배하시며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겸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왕을 경배하십시다. 나팔을 부십시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래. 아멘. 그 안에 올 것입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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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영광 받으시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합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에,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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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가까이로, 북한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날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비사구로 임기응변적으로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는 점점 흉흉해 가자며 두렵고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할지만 주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이 시간 왕으로 좀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십시다. 기도하시다가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보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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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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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주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왕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해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 그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왕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먹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왕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섣불리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상처와 나의 그 아픈 배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그 시간들마저도 내어드리시며 주님의 열심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근신하여 깨어서 겸손히 허리를 동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기념하였습니다. 이번 한 달 그래 주님만을 왕으로 높여드리며 주님 언제나 오시나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왕 되고 싶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왕이 되셔야만 온 땅이 평안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온 땅의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왕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선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로 이번 한 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예, 주님,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정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돈 10,000원도 못 드리면서 우리가 뭘 주님께 헌신한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그렇게 형편없는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며 나를 끝까지 선한 대로 인도하시는 주님은 역시 선하십니다. 주님,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헛된 열망 안에 예수님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 몇 푼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두려운 미래 때문에 신앙 다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 신앙을 고백하며 돈통에 돈 넣어 싸우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노래하며 헌신하며 결정하고 헌금한 자들, 이 믿음과 결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그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왕의 역사가, 왕을 기다리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주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